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참 기쁨과 또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구원하며 믿음의 명문가를 세웁니다. 나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1부 예배는 아니고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은 박내윤, 또 장수빈, 전예현, 전예준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교우가 함께하는 희망 대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내일 이제 보라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교회 이제 대축제를 갖게 되는데 지금 한 210명 정도 참여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거 우리 동영상으로 희망 대축제 했던 거 동영상 샘플로 만들었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5월 가정에 대한 행사는 이제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고 내일 희망 대축제가 있고요. 9시 몇 분부터 시작하죠? 30분 그러네요. 30분부터. 그다음에 그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요. 또 14일에는 효도 관광이 있고 또 18일에는 또 목자 MT가 있습니다. 저는 그 5월 목회 일정 지난주에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가서 제가 체포를 인도했고 이제 이번 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 체포를 인도하고 이제 총회 있고 또 소망의 기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1 남녀대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 제2 여전대회 원래회가 1시 반에 또 잠옷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또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또 주일 예물로 성교의 물로 구별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에 메마르지 않은 성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이 닿는 것마다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 제가 예전에 우리 둘째 딸이 3살일 때 시장에서 애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시장이 아니죠. 집 앞에서. 이제 우리 다 가족 외출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우리 큰아이하고 이제 둘째 아이한테 집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랬거든요. 그 준비하고 나갔더니 둘째가 없어진 거예요. 큰아이한테 어디 갔냐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금방 나왔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 주변을 봤더니 없는 거예요. 좀 느낌이 이상했죠. 그래서 뭐 동네 전체 구석구석 다녔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금방 찾을 줄 알았거든요. 애가 없어진 거예요. 뭐 1시간, 2시간 이제 심각해진 거죠. 막 거기가 이제 빌라촌이었는데 골목길을 그렇게 다녀도 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식은땀이 흐르고 시간이 갈수록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애 잃어버리면 끝장났다. 막 그래가지고 저희 뭐 사모도 거의 뭐 미친 사람이 돼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다니고 저도 막 다니고 이제 경찰서에 가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또 누구예요?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탁 떠오르는 게 혹시 이제 빌라촌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주 가도 놀던 집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뭐 이제 그거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가봤어요. 근데 거기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는 거 있죠. 화가 확 나는데 애 얼굴 딱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울지 않는데 그때 울었다니까요. 애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죠. 정말 애들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아동 실종 신고가 있었는데 몇 명을 잃어버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요? 22,00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22,000명. 그 중에서 대부분 다 찾고 못 찾은 아이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606명이 부모를 찾지 못했어요. 아이를 찾지 못한 거죠.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 때 가장 아이를 많이 잃어버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다가 애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애들이 먹는 과자 같이 먹다가 과자 봉지 뒤편을 봤는데 그 과자 봉지 뒤편에 미아 실종 아이 찾기 캠페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이의 사진이 있고 나이, 실종 당시의 옷차림, 그 다음에 아이의 특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만히 제가 읽고 있었는데요. 이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언제 잊어버렸냐면 1992년에 실종된 아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몇 살? 당시 나이가 7살이래요.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1992년 7살. 몇 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30? 더하기 빼기 그렇게 못해가지고 34살. 34살이에요, 얘가. 그러니까는 뭐 지금 27년 지났으니까 34살이면 다 컸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외모도 다 바뀌었을 텐데. 근데 엄마는 그거 못 잊는 거예요. 그 20몇 년이 지나가도 애를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과자 봉다리에 자기 애기 한번 얼굴 더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한 해 22,000명 잃어버리고 600명이 못 찾는다는데 그거 누적해 보세요.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과자봉다리에 얼굴 한번 들어가는 것도 큰일 아니에요. 막 힘을 썼을 거라고요, 보나마나. 27년이 지나도 말이죠. 여러분 자녀 안 잊어버렸죠?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더 짜릿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야곱이 그랬다는 거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이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 요셉의 옷이었는데 거기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0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참 고통 가운데 지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갖다가 곡식을 구하라고 이집트에 보내놨더니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기가 막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와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요셉이 보낸 이 황금 마차와 선물다리를 보고 그제서야 요셉이 살아있게 된다는 걸 확신하게 되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야곱,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 잃어버린. 저번에 TV에서 보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뭐 30-40년 만에 TV 찾았더라고요. 저 느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엄마가요 기절할 정도로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진리를 좀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오셨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있죠. 탕자. 근데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3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자 이 목자가 99마리,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이 양 1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돌아다니고 골짜기를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겨우 그 잃어버렸던 양 1마리를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양이 걸어다니지 못하도록 자기 어깨에 들쳐매고 산을 타고 내려왔고, 그리고 이 양 찾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귀한 동전 한 드라크마는 1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 아마 10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됐겠죠. 그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 여자가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촛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는 거죠. 찾았어요.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써버렸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마을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가서 잔치를 열자 그랬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거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과 잃어버렸던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만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잃어버린 사람만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놀라운 축복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녀됨의 지위, 기도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주신 사명 등등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놀라운 특권들, 그 축복들도 우리 예수님이 회복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7절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또 시작. 요셉이 자기들에게 27절이요.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자,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밖에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면 알아요. 나가봤더니 뭐예요? 황금마차가 있는 거죠. 이집트의 왕족이나 귀족이 탈 수 있는 그런 마차, 그런 마차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사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강, 열정, 기도의 능력, 영적인 첫사랑, 성령 충만의 기쁨,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기운이 솟생했다. 기운이 솟생했다.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었다. 낙심이 회복되었다. 절망이 회복되었다. 아픔이 회복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 숫자 하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에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수많은 것들을 회복하시고 또 그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브라질 최고의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카카라는 선수예요. 여러분 아세요? 카카? 축구 좀 아는 사람은 카카 아는데 가카가 아니고 카카. 이 호나우두, 네이마르, 이 카카, 이 세 사람이 브라질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카카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놀러 가게 됐어요. 친구들에게 이제 좀 멋진 이제 청소년 시절이니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막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다 쭉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곳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이빙대 밑에는 물이 없잖아요. 바닥. 맨 바닥에 빡 떨어졌어요. 그래서 척추가 다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번 척추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병원에 싣고 갔죠. 이건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척추가 박살난 건. 그리고 평생 이제 장애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수술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온전히 걸을 수는 없고 척추 보호대를 착용하고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때가 이 카카가 18살 때였습니다. 이제 축구고 뭐고 다 날아간 거죠. 낙심이 찾아왔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 카카의 그 부모님이 아주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카카의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무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이 이제 기운이 솟생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삶의 의욕을 되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비록 몸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다시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건강을 달라고, 다시 축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카카가 10가지 비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축구를 선수가 되겠습니다. 둘째, 상파울로 FC에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상파울로 1군 25명 엔트리에 들어갈 겁니다. 넷째, 거기서 다시 17명 엔트리에 들어갈 겁니다. 다섯째, 그런 다음에 베스트 11 주전 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 브라질 U20 청소년 대표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브라질 A팀에 선발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A팀 국가대표 주전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월드컵 우승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유럽 명문 구단에서 뛰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써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밥을 먹기도 딱 일어나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안 아픈 줄을 몰랐어요. 원래 아픈 건 금방 하는데 치유된 건 잘 못 느끼잖아요. 보호대가 없는데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축구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 10가지의 기도 제목에 놀랍게도 이 카카가 23살이 되기 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 카카가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이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의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회자가 되겠다는 게 비전이랍니다. 카카가 세계 최고의 선수거든요. 완전히 회복됐죠.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됐고요, 잃어버렸던 비전도 회복되었고요, 잃어버렸던 믿음도 회복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 주신다.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식도 지키지 못한 부모, 자식도 지키지 못한 부모, 평생 죄인처럼 삽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자기 자식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됐어요.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살아있었고 지금 야곱은 요셉이 보내준 황금 마차를 타고 금유환양을 하게 된 거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또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이 자존심이 붕괴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사람만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까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생명만 구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영광된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끊임없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백정이었던 박성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정인 박성춘이 교회에 등록하자 교회에 다녔던 양반들이 백정과는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한 박성춘은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를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독립운동의 핵심이었던 만민공동의회의 대표 연사가 되도록 해주셔서 민족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최초의 의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저는 이 박성춘의 일기를 최근에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영적인 것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리를 바꿔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초라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늘 얘기하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면 자녀다운 특권을 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자녀면 자녀로서 대접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맨날 자녀라고 그러고 자녀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뭔 자녀예요? 실질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대접받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시다고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잃었던 웃음도 되찾아 주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돼 있죠. 기운이 소생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기쁨과 웃음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아들을 잃어버려서 평생 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 황금 마차를 보고 비로소 웃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긴 현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쁨과 멀어지게 된다는 걸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참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성령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게 물어요. 목사님,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구원받으면 끝났는데 특별히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인생의 의미,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죠. 부모를 경험하는 겁니다. 엄마의 품을 경험하고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같이 엄마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엄마를 경험하는 것은,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은 꼭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내가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인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은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렇게 살아가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의미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아픔과 절망과 상처와 낙심으로 잃어버렸던 내 웃음을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밥 소르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찬양 인도자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1992년에, 이거 되게 재밌어요. 1992년에 이분의 성대에 종양이 생겨서 성량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넌 이제 끝장났어. 그런 좌절감이 마음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밥 소르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성대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됐습니다. 1994년 봄에는 이 성대가 더 악화돼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절망했죠.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으시니 6개월간 안식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6개월 안식년을 받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안식은커녕 쉬면 쉴수록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발 오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발, 제발.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오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마음으로 야구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외야 제일 바깥쪽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뭐 야구장에 가서 좋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주일날 오후에 야구장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나 계실까?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진 거지? 무슨 잘못한 거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그때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꼭 마귀가 하는 말 같았어요. 너는 하나님한테 거부당했어. 네 사역은 끝났어. 너는 버려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 그런데 동시에 마음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넌 지금 야구장에 있잖아.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 상황은 다 지나가는 상황이야. 나는 너의 인생을 한편의 멋진 간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이 간증은 현재 진행형이다. 목사님은 그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징표를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이 징표를 통해서 다시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게 해달라고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확실한 표시로
야구공이 타자가 딱 칠 때 그 야구공이 자기한테 쭉 정확하게 날아오고 자기가 손으로 딱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보자. 근데 마음속에서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잖아. 이건 잘못된 신앙이야. 또 한편으로는 뭐 어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거 못 해주시겠어? 그러나 마음속으로 확률을 계산해 봤어요. 그 넓은 야구장에서 타자가 친 공이 관중석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정확히 날아오고 자기가 잡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목사님이 앉아있는 자리는 2층이 돌출된 관중석 아래에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안 돼. 이 많은 사람, 이 넓은 곳에 딱 나한테 그것도 딱 때려가지고. 어느덧 야구 경기는 홈팀의 6회 공격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고 타자가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는 볼이 관중석에서 확 날아오자 수백 명의 팬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 야구국은 왼쪽 2층 돌출 관중석 쪽으로 날아와서 2층 관중석을 지탱하는 대들보에 탁 맞은 다음에 엉뚱한 각도로 탁 튕겨서 목사님을 향해서 정확히 날아왔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공이 날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고 그 야구공은 목사님의 가슴을 툭 정확히 맞힌 다음에 옆에 튕겨서 딸아이의 치마폭에 탁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아빠, 내가 야구공 주웠어요. 그때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거 아빠 공이야. 그리고 그 공을 들고 가만히 공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짜 야구공이었어요. 이 공이 나한테 왔어. 이 공이 정말 나한테 왔어.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이 정말 나한테 왔어. 그러자 앞에 있는 어떤 노시자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부럽네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날마다 야구장에 왔는데 공을 주워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네요. 밥소르기 목사님은 그날 야구공을 들고 엉엉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은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힘들어도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구나. 그거 중단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후로 밥소르기 목사님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연약한 성도로 찬양 인도를 계속했고 말씀을 전했고 또 성경 자체를 깊은 묵상해서 책을 쓰는 문서 선교 사역도 아주 멋지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되찾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광된 지위도 되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고난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눈물로 잃어버렸던 웃음까지라도 되찾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웃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